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마지막 37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스무 널판 아래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금 꿰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그 같이 읽습니다.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롯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열심히 읽으셨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나요? 좀 복잡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 성소 안에 그리고 지성소 안에 놓아야 하는 그런 성물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오늘은 그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에 해당되는 휘장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세우는 그 기둥들, 그 판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여러분들 성소가 얼마나 큰지 혹시 대충 생각이 되시나요?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만드는 성막이 얼마나 큰 건지 혹시 대충 기억되세요? 지금 성소하고 지성소 그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기가 지금 여기 보면은 그 폭이 얼마냐면은 그 폭이 10규빗이라고 얘기를 하죠. 10규빗은 얼마예요? 4.5m예요. 4.5예요? 예, 4.5m 조금 뭐 더 크고 조금 작고 한데 그 크기는 저쪽 벽에서부터 한 요 정도 크기예요. 폭이. 그리고 이제 끼리기로는 얼마냐면 그것의 3배가 되어지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우리 거의 그 들어오는 입구의 그 벽까지. 그 정도로. 이렇게 해서 쭉 돼가지고 돼 있는 그 크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드는 이 성막이 그게 큰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것처럼 뭐 거창하게 지금 막 설명을 하니까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실제 우리 지금 우리 예배당보다도 크지 않아요. 그런 곳을 지금 만드는데 이 성막을 만드는 이유가 있죠.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25장에서도 말씀했는데 거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성막을 만드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소를 만드는 것은 우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하실 그런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지극히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모양을, 또 그리고 길이 같은 거, 이와 같은, 그리고 재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정말 세세하게 모든 것들을 다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정확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수고들이 많이 필요해요.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만약에 그 등대, 7등잔을 만드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다 금을 가지고 쳐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임무를 주면은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특별히 그거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또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사람에게 감동을 하나님이 주세요. 주셔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맡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억지로 하라고 또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재료들을 만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지 않았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비록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여 그들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모든 것들을 내게 하셨죠. 우리 지난 시간에 또 보았었잖아요. 거기 내는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내는 거, 그들이 기쁨으로 내는 거, 그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억지로 내는 거 받지 말래요. 하나님 그걸 좋아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런 것으로 만드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간 금이 얼마나 들어간지 아세요? 금으로 완전히 그냥 다 쳐 바르잖아요. 얼마? 34kg?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한번 좀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출애굽기 38장을 한번 보세요. 38장. 한번 잠깐만 그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38장 24절 보실까요? 24절.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그 다음에 730세겔이라고 했죠. 29달란트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34kg으로 보통 쳐요.
34kg. 그러면 29달란트면 얼마일 거예요? 그게 986kg. 금만 지금 여기에 얘기하는 그것만 지금 하는 것도 얼마? 거의 1톤이 다 돼가네요. 986kg이니까 거의 1톤 정도 되죠. 금을 거의 한 1톤 정도, 그거만 지금 봐도 다른 거 이제 은도 또 엄청 들어가요. 놋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금만 해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모아온 게 가져온 거를 물론 거의 다 내지 않았나 싶어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한테 달라고 해가지고 갖고 온 금을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바친 그런 성물들 아니에요? 그것으로 만들었는데 이 성소 작은 데에다가 그걸로 다 이렇게 발라서, 그러니까 성소하고 지성소 안에는 금으로 완전히 다 도배가 되어진 거죠. 거기에 있는 금을 쳐서 만들든 조각목으로 만들어가지고 조각목에다가 금을 얇게 다 입히든 간에 거기에 있는 것들이 다 이 금으로 지금 완전히 됐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이 성소예요. 정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다 사실은 나온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작은 곳이지만은 그곳을 휘장을 만들어서 덮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또 덮개들을 덮는데 4겹으로 하게 되죠. 4겹으로 만드는데 그 4겹으로 만드는 휘장들에 대해서 2개를 보통 휘장이라고 하고 2개는 덮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휘장들에 대한 설명이 바로 26장 1절부터 이제 거기서 어디까지 나오냐면 14절까지 휘장과 덮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휘장도 그러면 이게 그 성소하고 지성소를 구분하는데 성소는 얼마냐면은 10규빗에 여기까지 한다면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 20규빗 그 크기, 약간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으로 성소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소 다음에 어디냐면은 지성소예요. 근데 지성소는 정사각형이죠. 왜냐하면 10규빗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길이가 30규빗이에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가 30규빗, 그리고 옆에 폭은 10규빗. 그래서 그것을 2개로 나누는데 성소는 20규빗의 길이, 앞에서부터 20규빗 거리까지 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뒤에가 더 거룩한 장소죠. 지성소라고 하는데 아주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하죠. 그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거기에는 법궤를 만들어 놓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또 만들게 돼요. 그 휘장은 여기에 보면 세마포로 그것을 짜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자색, 홍색실과 청색실로 거기는 무엇을 수놓냐면은 그룹을 수놓게 돼요. 지성소와 성소의 그를 구분하는, 분리하는 그 휘장은 그룹으로 수를 놓게 돼요. 천사를 수놓는 거죠. 천사를 수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덮개도 마찬가지예요. 덮개도 그 휘장도 그룹으로 이제 수를 놓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모든 것이 그룹으로 아주 가득 차 있는 거죠. 휘장도 그룹이요. 그 다음에 위에 쳐놓은 덮개도 그룹으로 놓아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 위에 있는 2 그룹이 천사가 또 언약궤 위에 그 언약궤 뚜껑 위에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천사가 그 안에 있는데 그만큼 거룩한 장소예요. 그 거룩한 장소는 아무 때나 들어가지 못하죠. 1년에 하루 들어가는 날이 있어요. 대속죄일, 그때만 이제 들어가게 되어져요. 지성소에는. 그것도 누구가 들어가냐면 대제사장만이 하루 들어갈 수 있는 그 날이 있는데, 하루라고 해서 계속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과정 속에서 이제 들어가야 할 때 그때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그도 죽임을 그곳에서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거룩한 장소, 거룩한 성소를 만드는데, 이 성막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시고 내가 구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 지시는 참으로 온전하게 순종해야 할 일들이죠. 그래서 한치도 착오 없이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할 성소가 되어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돼야 그것이 온전한 성막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또 성막의 하나의 또 중요한 역할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장소가 바로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성막에 나아가서 죄 용서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는 것도 사실은 동일한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없죠. 하나님 편에서 손을 내밀어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셨지만은 예언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예언하셨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데 그 예수가 태어날 것인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그러면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는 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이제 성령이세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어떤 것과도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 축복을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어졌죠. 언제부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를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예요? 뭐가 찢어져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휘장이라고 했던 것, 그룹을 수놓아서 놓았던 그 휘장이 누구를 의미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자 휘장이, 사람이 찢을 수 없었던 그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누구나 그 지성소를 보면, 또 언약궤나 성물들을 일반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왜 그 지성소하고 성소의 막을 왜 이렇게 높게 했을까? 지금 여기에 보면 그 높이가 얼마나 나와요? 10규빗이라고 얘기를 하죠. 높이가 1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옆에도 10규빗, 높이도 10규빗, 그 다음에 길이는 이제 30규빗 이렇게 되잖아요. 10규빗이면 높이가 4.5m 정도, 최소한 4.5m 정도가 되어진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2m라고 한다면 이거 또 하나 더 쌓아놓은 거, 거기에다가 한 5m, 50cm 정도 더한 그 높이예요. 그 높이면은 일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못 보죠. 볼 수 없도록 보면은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얕게 해놓고서 사람들 지나가다가 그것을 봐서 죽게 되어지면 그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사실은 그렇게 높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무나 볼 수 없었다는 거죠. 성소를,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그 성물들을 볼 수 없어요. 거기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특별히 허락하셨고, 그들이 다 모든 것을 쌓아서 이동하게 되어지면 다 쌓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옮겨야 하는 사람들이 또 옮기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죽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든 대제사장이 아니어도, 옛날에 대제사장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이 놀라운 축복이
자, 그 축복에 의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 성소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이 성소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성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그 헌신과 희생들이 다 따랐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것 아끼고 하나님 앞에 내기를 꺼려 했다면 이 성막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없어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희생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되어짐으로 인하여 성막이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이 모습은, 성막이 지어지는 모습의 과정들은 사실은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도 사실은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조각목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15절에 보면 조각목에 대한 것 나오죠. 널판을 만드는 것. 거기 보시면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 라고 하는데요. 그 널판의 하나의 크기가 얼마인가요? 거기 보면 16절 보세요.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그러죠? 너비는 1규빗 반이에요. 1규빗 반이면 얼마가 될까요? 한 68cm 정도 되나요? 68cm 정도의 넓이에다가 높이는 4.5m 정도의 높이로 판을 만들래요. 그게 조각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조각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시나무라고 얘기했죠. 여기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가시나무하고 또 달라요. 우리나라에 있는 가시나무들은 그냥 쭉쭉 잘 자라죠. 잘 자라요. 잘 자라서 굉장히 굵은 나무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막에서 자라는 시띠나무는 그렇지 않아요. 조금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시들이 이렇게 퍼지면서 옆으로 퍼지면서 잎도 아니고 좀 가시들이 좀 달리는데 나무들도 반듯반듯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꾸물꾸물하고 비뚤어지고 막 이런 나무들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만들려고요? 1규빗 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4.5m 정도가 되는 높이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한 나무에서 그게 나오나요? 한 나무에서 안 나와요. 우리 보면은 그 보통 집성목이라고 하나요? 그 조각조각 해가지고 풀로해서 팍 눌러가지고 나무 만들어 놓은 거. 그런 나무들처럼 조각조각 되어 있는 작은 나무들, 넓은 나무가 아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내야 돼요. 근데 그 두께도 보면은 한 22cm 정도가 되더라고요. 22cm 정도? 한 0.5규빗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두께가 그 정도 돼요. 그 정도 두께로 해서 만드는데 만약에 그게 더 얇은 나무들 같으면은 그것도 또 몇 개가 계속 겹쳐져야만 되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널판이에요. 그 널판을 만들어서 그것들이 서로 합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서로가,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의 성격 다 다르죠. 남편하고 뜻 맞춰가기 쉬워요? 아내하고 뜻 맞춰가기 쉬워요? 다 어렵죠. 쉽지 않죠.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묶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희생해가면서 내가 양보하면서 서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정말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이 교회 안의 공동체가 어찌 모든 것이 다 좋기만 하겠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것들, 부닥치는 부분들, 상처들,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우리가 녹여져야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녹아져야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온전한 공동체를 원해요. 흠이 없는 공동체를 원해요. 그렇게 그런 공동체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중심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죠. 한번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더 보고 오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자, 18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18절 찾으셨나요 혹시? 제 성경으로는 312쪽인데 자, 에베소 2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못 찾은 분들은 그냥 들으시고
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 차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성령 안에서 얻게 된다. 자, 그러면서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도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시고 그러면서 집을 이제 지어가는 거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 한 군데에서 끊어지면 어때요? 그 건물은 온전한 건물이 되어질 수 없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없게 되어지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관계가 무엇을까지 확장되냐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확장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만 온전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성도들과 문제가 있다? 이건 안 돼요. 그건 맞지 않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져서 관계와 관계가 맺어지고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 성전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전이 되는 거죠.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는 곳이 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 감동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고 우리 개인의 믿음의 삶인 것이죠. 또 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4장에서도 한번 보시면은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장 에베소서입니다. 동일하게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죠.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진대요. 그렇죠?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 널판을 이을 때에 그 널판이 하나씩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연결해요? 고리를 만들어요. 4.5m 되는 것에 고리를 만들어서 5개를 만들어 놓죠, 고리를. 그리고 그 고리들을 또 채로 꿰게 돼요. 그래서 가운데 거는 완전히 처음 마지막에서 끝까지 이렇게 통하게 되어지고 30큐빗이면 30큐빗 그 길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아래 위에 2개씩은 반씩 그것이 돼서 전체가 이렇게 연결돼서 채 고리를 꿰어서 연결하게 되어지죠. 위에 성막도 위에 그 휘장도 마찬가지예요. 휘장이나 아니면 위에 덮개도 거기 보면 전체 하나로 만들지 않았어요. 왜 하나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이게 굉장히 천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염소의 털이나 아니면은 순양의 그 털이나 또 해달의 가죽이나 뭐 이런 것들로 그걸 만들려면은 전체를 다 연결하면 엄청난 무게가 되겠죠. 그 무게를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중간을 따로 2개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2개로 분리해서 그것을 연결할 때는 고리로 해서 서로 간에 연결해서 묶어서 전체 하나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이유가 있죠. 이 성막은 그냥 고정식이 아니죠. 우리의 집은 다 뭐예요? 그냥 땅에 딱 고정시켜서 정착하게끔 하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 성막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지금 광야 생활하고 저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여야 돼요. 언제 움직여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구름기둥이 떠나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은 빨리 그걸 싸야 돼요. 짐을 싸야 돼요. 그래서 이동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성막은 한 곳에 고정식이 아니라 계속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덮고 또 부르고 해체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반복되어지는데 그걸 하나로 하면 너무도 힘들죠. 하나님 그런 것까지 다 배려를 사실은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리로 해서 연결되게끔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없으면은 이 성막은 제대로 존재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우리 성도가 정말 각자 따로따로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을 바라보는 데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서 있으면은 그 뜻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혹시 나에게 모난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가? 아까 에베소서에도 각각의 분량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사의 직분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재능이 있어서 그 재능들을 주셔서 우리는 섬기게 하고 사람들을 각자 잘 섬겨서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각자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데 쓰여지는 거죠. 또 반면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 앞에 또 세우고 나를 바르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쓰여지는 거예요. 내 것을 내놓기를 싫어하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놓은 것을 내가 받는 것도 안 되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와 같은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서로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것들을 복잡하게 많이 설명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만큼 이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성막을 짓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안 짓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만 있으면은 사실은 그렇게 필요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도 많은 죄들이 짓잖아요. 그때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지내고 죄를 용서해 주고 나서 또한 살아가다가 또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어서 그 용서를 받아야 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여금 이 성막을 짓게 하는데 이 성막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막 자체가 사실은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 진정한 그 성소는 하늘에 있고 그리고 그 성소의 하나의 모양이요 그림자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안 되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떠나서는 사실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늘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안에 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사고로,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혹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 나만 홀로 뚝 떨어져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가? 아니면 서로 연결되어져서 견고하게 지금 그 위에 천막과 이런 것들을 지탱을 하려면 얼마나 그게 그 무게가 크겠어요. 그러니까 널판을 만들고 그 밑에다가 그 촉을 2개씩을 내고 그 촉 밑에다가 또 은 받침들을 만들죠? 은 받침도 보니까 그 무게가 대단해요. 그 하나가 한 40kg 이상 되는 받침들을 2개를 만들어서 한 널판을 지탱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20개가 되면 40개의 그 널판, 그 받침을 만들게 하고 그 위에다가 널판들을 쭉 세워서 그것을 연결한 그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 너무도 놀라운데요.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정말 그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드려져 온전한 성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막이 되어진 것 같이 우리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드려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해 주셨고 그것도 그냥 성막을 지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정밀하게 세세하게 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준 대로 그 식양대로 지으라고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을 만들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모습 속에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자신을 드려가며 내가 누군가에게 또한 하나님을 전하는 자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자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성막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동안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